본문 말씀 앞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오직 믿음 한 가지만을 가지고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에 도착하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자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곳에서 살았으면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마도 가나안보다는 애굽이 모든 면에서 더 낫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종착지가 가나안인데 그곳에서 더 내려가서 네게부에 도착을 하니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극심한 기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다시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는 더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문보다도 더 큰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내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서야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그 모습을 기록한 것이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왜 베델로 다시 돌아갔을까? 저는 그 이유를 3, 4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베델로 돌아간 그 이유는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게 되었는가? 그 과정은 앞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7,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리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니. 베델로 돌아간 그 첫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대충 꿈으로 보여주신다든지 대충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아주 강력하게 드러내시면서 체험적으로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때 다니엘과 함께 하였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니엘에게만 보여주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주위의 사람들은 환상을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듣지도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보지도 못한 저들이 더 떨고 도망치고 숨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등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마도 그 하나님, 가나안에서 처음 나타나셨을 때에 그 강력한 임재의 경험이 그에게는 평생 남아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그는 베델은 이 애굽과 비교하면은 모든 면에서 못한 곳이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그 믿음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지금 얼마나 창피한 생을 살았습니까? 자기는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서 그 결과로 애굽 왕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줍니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선물 아닌 선물을 받고 정말 참 창피한 선물 아닙니까? 이것들을 거느리고 얼마나 풍부한 자산을 거느리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바로가 여기를 떠나가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쫓아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로가 당장 나가 그렇게 하면서 쫓아보냈더라면은 하나님께 또 한 번 더 큰 재앙을 받는다는 것은 뻔한 일임은 그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재앙 한 번 당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또 당하려고요. 소, 양, 노비, 나귀, 낙타를 줬다는 의미는 줄 것은 다 주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런 행동은 하나님이 그만큼 무서웠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풍부한 재산을 가지고 비옥한 애굽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 살려고 내려갔지 않습니까? 풍부함이 있다고 그곳에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가 생각한 것은 아니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만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 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부함보다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 얼마나 그리운 곳이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처음 만나셨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주님을 만났느냐는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시간, 그 순간이 가슴에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때, 눈물을 펑펑 쏟던 그때, 나의 모든 죄가 속함을 받고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하여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던 그때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돌아가기를 모두가 소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계시록 2장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서는 주님께서 옛사랑을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크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옛날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를 잊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더 사모하면서 더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돌아간 이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것은 너의 살 곳은 이곳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앞에서 언급드렸듯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벗어났어 극심한 가뭄의 시기에 더 나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떠난 곳이 더 고난의 곳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혹 환난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핍박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곳이 너희의 살 곳이라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비옥한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임을 믿었기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5절에서 본문 끝까지는 그곳에 살면서 집안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나올 때에 롯도 함께 따라 나왔지 않습니까? 삼촌에 대한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만 초점을 맞추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전 롯에게도 초점을 맞출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면은 롯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삼촌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으로든지 환상으로든지 아니면 꿈으로라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로 직접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은 롯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삼촌을 믿고 같이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같이 행동을 한 롯, 대단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런 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삼촌 어디 갔어요? 나도 몰라.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나 지금 떠나는 거야. 하나님이요? 그러면은 나도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대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대아에서부터 지금까지 행동을 같이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롯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서로 잘 지냈었는데 양쪽 다 양과 소의 소유가 많아지니 한 곳에서 많은 무리들을 키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같이 거주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롯에게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의 이 제안만 보면은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입니까? 반이지 않습니까? 50%입니다. 그러니 그 50% 확률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과 몇 년을 같이 살아왔습니까? 롯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키우다시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은 롯의 성격을 꿰뚫고 있다는 것입니다. 쟤를 또 몇 년간 누구랑 같이 살아보십시오. 그 사람 성격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롯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왜 모르겠습니까? 분명합니다. 롯은 재물을 좋아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롯이 좋은 곳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추호의 의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아브라함의 말은 혹시나 그래도 내가 삼촌이니 나에게 좋은 곳을 양보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에 조금의 희망을 갖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너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할 줄 나는 안다. 이 말입니다.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유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유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이러한 제안을 했을 것 같습니까? 왜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과 같은 곳을 몽땅 조카에게 내어 주었느냐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롯에게는 좋은 땅을 다 내어주고 나는 형편없는 불모지 같은 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황무지로 바꿔준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시덤불 땅도 애굽 땅과 같이 풍부한 곳으로 바꾸게 해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 같은 물된 동산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과 같이 모든 것이 풍부하고 비옥한 것이 우리들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만사형통이냐 아니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 아니냐에 달린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롯을 또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롯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서로 떠나자고 할 때에 롯의 자세는 어떠해야 했느냐는 것입니다. 삼촌, 내가 종들을 잘 가르칠게요. 서로 싸우지 말고 양보하면서 사랑으로 잘 지내라고 다시 내가 한 번 더 잘 가르칠게요. 어떡하든지 저와 같이 갑시다. 제가 삼촌을 따라갈게요. 이것 아니겠습니까? 롯이 참 안타까운 것은 눈앞에 황금 땅에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떡하든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였더라면 그의 아내와 사위들도 구원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 있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더 크게 떠서 사리 판단을 잘 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3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10절을 줄여 읽겠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바라볼 때에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지만은, 찬란한 곳이었지만은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사탄의 소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비추었을 때에 어떠한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눈에는 물된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으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면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무엇을 하시든지 말씀에 비추어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조그만 이익 때문에 말씀을 팽개쳐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언제나 삶의 기준에 두는 죄를 되게끔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